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열왕기상 3장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솔로몬의 왕권 확립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4장은 솔로몬의 왕실의 내각, 외교, 경제, 문화 등에 걸친 솔로몬의 제반 통치 업적을 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8장은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입니다. 3장은 이런 일을 위해서 그 같은 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잘 알려주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솔로몬 왕국이 대외적으로 열강의 이치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와 아울러 그 같은 번영 속에는 하락의 요소 또한 내포되어 있었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15절 다음으로 1000번제라는 솔로몬의 열렬한 헌신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약속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7절은 유명한 재판 사건이
사건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지혜를 받았음을 분명히 입증해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절은 이래서 백성들은 통치자로서의 솔로몬의 실질적인 능력과 권위에 복종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사실 위대했던 부친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통치에 과제를 져야 했던 솔로몬은 많은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눈앞의 임무가 막중할수록 그는 아직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기에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도우심을 간청합니다. 5절에서 9절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시자 통치에 필요한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이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솔로몬의 지혜를 증거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만이 지혜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 솔로몬이 하나님께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는 그가 이미 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거슬러 올라가서 솔로몬이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자각하면서 통치의 과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역시 그는 이미 지혜로운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즉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바른 것을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겸손과 헌신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미 솔로몬에게는 지혜의 요소가 갖추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이미 준비된 그릇에 준비된 내용이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복잡다단한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참된 지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경청하는 자세를 가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듯이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솔로몬의 통치 자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솔로몬 통치의 구체적인 지적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솔로몬의 통치 자세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정 왕국에 있어서 인간 통치자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왕은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쫓아 나라를 다스리는 자세가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어떠한 자세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데 대해서 관심을 본장은 기울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쫓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 왕국이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1절에 솔로몬이 애굽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다는 사실과 3절 솔로몬이 백성들의 산당 예배를 방치함은 물론 자신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는 분명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혼인한 것은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한 율법에 위반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애굽의 원조를 더욱 의지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 산당은 가나안 정복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파하도록 명령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 통치 말기에 있는 비극의 전조 및 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솔로몬이 훗날 이방인 아내들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그런 이유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2절에서 13절 그렇지만 이러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는 물론 부와 명예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차피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4절에서 15절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지혜를 구하는 기도 및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부터 정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4절은 이에 솔로몬은 비록 기브온 산당에서 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 고백의 표로 일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5절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때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부귀나 명예, 그 밖에 사리사욕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대신 그는 자신에게 지혜가 부족함을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는 왕으로서 그의 임무에 대단히 부합되는 것이었습니다. 9절에는 솔로몬은 많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이고 10절에는 그러기에 이러한 그의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간청을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11절에서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간구한 지혜 외에도 부와 영광과 장수까지 더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매일 꾸는 꿈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자리가 되었듯이 우리의 일상적인 환경, 접촉 등이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 걸어오시는 통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의미하듯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주파수를 맞춰야 전파를 잡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일상의 겸손과 헌신, 성경 통독과 묵상, 쉬지 않는 기도, 그것은 주파수의 채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에게 맞춰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재판 16절에서 28절입니다. 앞단락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부여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단락은 그 같은 솔로몬의 신적 지혜가 유감없이 발휘되는 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창기의 아들과 관계된 재판 사건입니다. 16절에서 22절 한 집에 사는 두 창기가 3일 간격으로 똑같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창기는 잠자던 중 부주의로 그만 아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에 산 아이와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누가 산 아이의 어미인지를 가려내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아이가 바꿔치기 되는 현장을 본 목격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어디까지나 두 창기를 심리하여 진짜 의미를 가려내야만 하는 분명 솔로몬에게 처음으로 닥친 위기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국의 통치자에게 백성들 사이의 분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요구되는 바 솔로몬이 이번 사건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통치 능력을 의심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3절에서 27절 즉석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단번에 사건을 해결합니다. 모성애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라 라고 했을 때 이 산자의 어미는 죽이지 말고 살려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구분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의 재판 역시 선인과 악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솔로몬의 지혜의 재판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